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2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충년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한 시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 속을 우리가 지내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히 큰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임을 발견하고 그 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가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성숙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 가운데 성숙하며 자라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세상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됨과 같이 우리들도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중년교회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같이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침내는 그렇게 믿음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삶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승리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 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육부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리더들과 학생들 말씀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며, 또 그들에게 놀라운 성숙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닫고 그들의 기와 지혜와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하며 자라나갈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직분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귀한 직분자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한 놀라운 순종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함께 나누는 그 소그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풍성히 나눠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가 또 그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며 삶 속에서 체험해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디서 내가
아멘. 오늘 창립 29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감사, 찬양, 높임 받아주옵소서. 우리 한 3, 4분 감사의 기도,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창립 29주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오늘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나아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충만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님 부르심에 그 부름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함과 그 은혜와 또 하나님에 대한 배움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또 불러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또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온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높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창립 29주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주인 되신 이 교회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또 섬겨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또 믿음의 모든 또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으로 받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며칠 동안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오늘 교인들이 거의 다 빠져나갈 것 같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황금 연휴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밖으로 이렇게 나가시는데 정말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창립 29주년 우리 교회의 어떤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충현교회를 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세울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의 어떤 완성까지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립일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승리로 끝난 다음에 한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겐 사이에 돌을 취하여서 놓고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 오늘까지 충현교회에 또 교인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또 직분자들, 성도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오늘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는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한 구절만 매일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했던 네 가지의 일을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바로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함, 이 네 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했던 일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중요한 요소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기로 약속하신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에는 가르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성경입니다. 교회는 항상 거룩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에 전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은 교회에 영양을 공급하고 뿌리가 깊게 내리도록 해서 교회가 안전성 있게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우기로 약속하신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 안에 교제가 있어야만 됩니다. 코이노니아, 물론 말씀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진 그러한 교제를 말합니다. 또한 이 교제권은 사람들이 서로 물질도 나누고 서로 긴밀하게 지내는
그 친밀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친밀한 조화를 이루어 가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제와 더불어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또 삶 속의 교제로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살아가면서 떡을 떼는 것,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 앞에 바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례인 이 세례와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였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회심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을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성찬, 가르침, 교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 몸으로서의 주님을 경배하고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에 감사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초대교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신자들은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흠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저들의 삶 가운데 담대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평강, 이러한 것들을 누려나갔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한편으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수가 결코 방해할 수 없다, 망칠 수 없다.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이 교회를 흐트러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에는 사단의 그러한 도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경험일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 속에는 초대교회가 견디고 끝까지 감당했던 무시무시한 시험과 박해,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한 350년 정도 동안 정말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핍박을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친다면 이러한 것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그저 아름답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서로 화목하고 기쁨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는 반드시 사단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시험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깨뜨리고 흩어버리려고 거짓말과 세상의 모든 것 다 동원하여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저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신앙의 각오와 경각심과 그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할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였다. 그 후에 교회가 그리스로 옮겨가서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로 옮겨가서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엔 유럽으로 가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와서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 덧붙인다면 그 후에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근래에 나온 영화 코어바디스라는 그 영화, 한국 그 대교회들의 타락한 실체를 보여주는 다큐 영화인 코어바디스의 감독이 덧붙인 말입니다. 한국으로 이 교회가 넘어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교회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것의 명예와 돈과 세상이 주인이 될 때 그 교회는 결과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네 가지의 모든 특성들을 포괄적인 용어로 나타내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점 1호가 예배 드리는 그곳입니다. 예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을 쓴 찰스 스윈돌 목사님, 지난 주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한 350페이지 책을 다 한번 정독을 했습니다. 교회의 각성 제목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 책의 그 4장에 허세 가득한 껍데기 예배에서 깨어나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허세 가득한 껍데기 예배에서 깨어나라. 나는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주일날 우리의 예배 전쟁을 부추긴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공동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하면 자연히 주일에도 그런 사고방식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불가피한 충돌을 일으킨다. 소비자 중심의 사회에 사는 소비자로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음악적 취향과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우리의 쾌락과 편견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며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잘못됐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잘못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배의 전쟁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표현에 대해 서로 충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전통적인 양식과 현대인의 양식, 오르간과 밴드, 성가대와 찬양팀, 정장 넥타이와 청바지와 티셔츠, 찬송가와 합창곡, 찬송가와 스크린, 긴 설교와 짧은 설교, 서로 다른 성경 번역들,
이러한 표현의 생각의 차이가 예배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나의 표현과 상대방의 표현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 전쟁은 그리스도의 몸에 파편을 던져서 기독교 공동체에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파괴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결코 이러한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맥락에서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예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찬송과 기도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 어원은 머리 숙여 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께 우리의 머리를 완전히 수그려서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나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 나의 느낌이 어떤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것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야 되고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실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동시에 예배자들을 양성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업적인 만남을 갖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락을 즐기는 곳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의 또 내적인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6일 동안 피곤한 이민사회에 정말 힘들게 장사하고 피곤과 이런 것에 짓눌려 있는데 주일날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부담 갖지 아니하고 좀 마음에 평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섬기기 위해 오는 것, 이것이 바르게 진행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서는 그 예배는 깨어지고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정말 드리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돌이 있는 그런 밭으로 만들고 가시가 찔려서 아무런 생각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만들고 길가와 같은 무관심한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데가 있는 이런 길가처럼 우리의 밭을 계속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만 막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GP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성을 통한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은 GPS가 다 있습니다. GPS를 딱 누르면 내가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을 가기를 원한다라면 주소만 찍으면 그쪽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 안내 가운데에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짧은 길 이러한 것까지 누르면은 정확하게 교통 시스템에서는 차가 안 막히는 쪽 뭐 이런 것까지 다 안내를 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지 몰라요. 지리를 몰라도 이 GPS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위치 추적 시스템인 GPS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말을 좀 들어라. 세상의 위치 추적 장치인 GPS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새로 생긴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 우주 저 위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신자의 삶의 갈 길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좀 내 말을 좀 들어라. 좀 오른쪽으로 돌이켜라. 왼쪽으로 좀 가라. 앞으로 좀 전진해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대로 가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GPS는 종종 우리를 막 비자로 이끌기도 하고 막혀 있는데 막 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거나 화자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느낌이 또 우리 생각이 이성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역시 하나님이 옳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그런 확신과 그러한 경험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수록 우리가 비록 정글에 있다 해도 방향을 표시해 주는 그러한 안내판들을 바르게 읽고 분별하고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알려줍니다. 성경이 교훈을 주기에 유익하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에, 오직 성경 안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냐라는 것을 밝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도덕성이 없게 되어집니다. 기준이 없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세운다는 뜻,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훈련되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들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가게끔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도이며 또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차에 보면은 그 GPS는 물론 나침판도 같이 부착되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나침판은 그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과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안에 제가 GPS를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주소를 넣으면 이게 이제 길을 안내해 줍니다. 거기에 뭐 제일 짧은 길, 가장 빠르게 가는 길, 그러면서 옵션을 막 줘요. 그걸 눌러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뭐 앞으로 200m 후에는 뭐 우회전을 하십시오, 뭐 좌회전을 하십시오, 뭐 한 바퀴 도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상냥하게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이 길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안내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 GPS가 왜 나의 말을 무시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 GPS는 또 상냥하게 지나쳤으면 지나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재설정을 해서 또 길을 안내줘요. 또 지나치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아주 인내심도 많습니다. 결국은 그 목적지에서 목적지 도달했습니다 까지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이런 GPS요 나침판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종교생활을 한다 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서 내 열심을 내서 속도를 낸다면 자칫 하나님과는 반대의 길로 더 멀리 달려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 이 말씀 배우지 못하도록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참 핑계라는 것, 이 핑계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핑계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핑계 대는 사람 보세요. 핑계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반복하고 반복해도 별로 지루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끝까지.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과 관련된 일인가를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성경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배와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 교회 또 예배의 방향을 좀 설정했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집중을 위해서 앞으로 몇 주 후부터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주보보고 전해주는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한 주 전에 설교할 내용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그 본문의 말씀을 적어도 읽고 좀 묵상하시고 연구하실 수 있으면 연구도 좀 하시고 그 내용을 미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 나눔의 자리를 통해 서로 나눔을 통해 풍성함을 누려가시면서요, 이것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예배와 삶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가 주일날 한번 와서 그냥 이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예배를 좀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좀 읽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소그룹과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성령께서 마음껏 세워가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노력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좀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충만하게 우리가 좀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님들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의 은혜와 기쁨,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껏 누려가면서 하나님 섬겨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충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정말 건강하고 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나 자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2, 3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또 하나님을 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며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소원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말씀 위에 또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단의 그러한 꾀임에 결코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충현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전심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또 말씀을 믿음과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을 나누고 풍성함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정말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하오며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